여러분 혹시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자들은 치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배신의 고통이 가장 아프고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심정은 혹시 어떠셨고요? 그리고 그 아픈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도 이 배신의 고통으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은 골리앗을 비롯해서 수많은 적장과 싸우며 전장을 누볐던 장수였었죠. 아주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연주자였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고 아주 명예로운 왕이었죠. 하지만 이런 다윗도 참담한 현실을 오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리고 다윗의 충신들을 앞세워서 반역을 일으켜 이 왕권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려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위에 적힌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참담한 현실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을 잘 보시면 이 대적이 많다는 말 사이에 어찌 그리라는 의문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가 이 정도로 많을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지금 이 진을 치고 포위망을 점점점 좁혀오고 있는데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치러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윗은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옴짝달짝 할 수 없이 이 패배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조롱이 퍼부어지는데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도 다 포기해버렸다라고. 좀 우스꽝스럽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다윗을 구해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명백한 압살롬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듣기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만약 이 조롱도 압살롬의 의도였다면 압살롬은 정말로 주도 면밀한 작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죠. 압살롬은 그리고 압살롬과 그 무리들은 다윗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어떤 칼의 위협과 사람들의 비방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건 바로 다윗은 절망의 끝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상황 오늘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우리는 지금 마스크와 소독제와 집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가진 터라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며 나름대로 신앙으로 이겨나가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이제 교회발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고 정치인 프레임에 갇혀서 교회는 이미 세간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 하기 힘든 그런 실정에 우리가 처해 있죠. 우리 몇몇 집사님께 물어보니까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출근을 하면 직장에서 물어본대요. 지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고.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내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취조당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는 게 일수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신앙과 교회로부터 배신당했는 그런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기억합니까? 여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1장 28절에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믿고 있던 형제들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에 서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 2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잣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문제만 보고 있으니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겁니다. 결국 두려움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의 덩치가 점점 더 커지게 보이고 성벽은 더 높아서 이제 심지어 하늘에까지 닿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제 3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문제를 안 보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누구를 봤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3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비탄에 빠진 다윗이 지은 시, 이러한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비탄의 노래는요 1절과 2절에서 끝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온통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만을 찾습니다. 문제에 대한 탄식은 없고 온통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있죠.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이제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비참한 현실을 승리의 찬양으로 바꾼 신앙 고백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승리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예전에 대구에 아주 큰 쇼핑몰이 생겼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구경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처갓집이 가까이 있던 터라서 처갓집 식구들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복잡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다니는지 이것도 골라보고 저것도 골라보고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신겨보고 입혀보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우리 남자들은요 좀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핑계로 어딘가로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찾아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놀이방입니다. 근데요,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아빠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잠시 시간이 지나자 옆에서 갑자기 아빠! 라면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던 모든 아빠들이 일제히 다 착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이름에는 자녀에게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자녀는 그 아빠의 책임 있는 반응을 누릴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아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임 있게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부름에 성산에서 응답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바로 그 시온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다윗에게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두고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책임 있는 반응을 몸소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어떤 공격에도, 어떤 원수의 비방에도 지금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요, 주는 나의라는 이 고백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 수많은 삶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사울의 시계창이 날아와도요, 적군이 화살이 날아오더라도요, 주님은 다윗의 책임 있는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과 충신들의 칼이 자신의 목에 들여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이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주실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요, 주님은 나의 방패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영광이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의 총애가 영광이 아니고 화려한 왕궁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쫓겨나 보니까 그는 이제 다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과 충신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지만,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온갖 저주를 한 몸으로 다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그 왕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책임 있는 반응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문제 상황에 갇혀 문제의 크기만 보고 한숨만 하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안에서 늘 책임 있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역경을 승리로 바꾸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책임 있는 응답으로 반응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확신을 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되었던 거죠. 바로 아빠 하나님, 그 아빠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상황이 한순간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바뀐 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대적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받은 저주 때문에 그의 영혼이 완전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에게 책임 있게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를 꽉 붙잡아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들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사라지는 불완전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윗처럼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해나 뭔가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깜깜한 밤길을 걸을 때 아무리 찬송가를 크게 불러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옆에 함께 가는 우리 집 아이만 있어도 조금의 그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물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천만인이 에워싸는 가운데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두려움 이겨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 너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위대하신 우리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그러면 다윗은 어떤 고백으로 이 역경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윗은 가졌죠. 또 내 앞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점점요 담대해져 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면은요 아주 실질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저 전장으로 뛰어 들어가셔서 싸워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부탁하냐면 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씀 좀 과격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뺨을 쳤다는 것은요 모멸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누군가는 이길 것 아닙니까? 어떤 누군가는 지게 되겠죠. 승리한 왕국의 왕은요 이 패전국의 왕을 데려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모멸감을 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산호 맹수가 엉 하면서 달려들 때, 발톱을 들으면서 달려들 할 때 그 이빨을 다 뽑아버려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그 모든 공격과 모든 저주,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 달라는 아주 그 실질적인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이 다윗과의 마지막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이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이나 이르는데 지금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수풀, 무성한 풀 때문에, 그리고 깊이 빠지는 그 늪 때문에 칼로 죽은 자들보다 이 늪에 빠지고 수풀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군사만 믿고 그 숫자만 믿고 달려들었던 압살롬, 하나님은요 무성한 수풀과 늪으로 전쟁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압살롬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그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장군 요압이 그 자리를 찾아가서 단칼에 그를 베어버립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재능도 사람도 전략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싸워주시면 바로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 이 승리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시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인생에 어떤 참담한 현실이 닥치더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 구원, 이 승리가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꽉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승리케 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대표 선수 중에 박상현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펜싱 국가대표인데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에페라는 종목에서 21살의 나이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참 놀라운 영예를 얻었죠. 그가 경기 중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였죠.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문처럼 이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그는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사실 결승전 마지막 1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14대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관중석에서 박상영 선수를 들으라고 한마디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 수 있다! 그러자 박상영 선수가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14대 15로 역전 드라마를 쓰며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결승전 마지막 점수를 앞두고 지고 있는 상황에 관중들도 그렇고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엄청난 부담이었겠지만 사실 이들보다 100배나 더, 몇백 배나 더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우리 박상영 선수였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포기하자는 생각 들었을 거예요. 사실 1년 전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던 터라서 그의 무릎은 준결승을 치르기 전부터 정상이 아니었어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가지고요 겨우겨우 견디면서 결승전까지 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둔다 해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은메달도요 아주 큰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도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자신이 처한 암담한 현실 앞에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 있게 응답하실 아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이제 한숨이 고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라고.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는 이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담대한 나머지 그는요 적진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천만이 내려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역전케 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가셔서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운동선수가 내뱉은 할 수 있다는 말도 승부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빠 하나님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마음의 평강이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케 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삶의 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